이방인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과거 이방인의 모습이었을 때, 사실 우리 이방인이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외인이고 언약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중에서 오늘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의 비참함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볼 게 이제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지난주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죠. 이 두 개를 지금 암송했고요. 이제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있을 때는요, 말 못하는 우상을, 또 인간이 만든 우상을 신인 양 섬기고 그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이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해요. 이건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제사장 나라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천하 만민이 네 후손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은즉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과 성전 예배, 언약, 메시아 약속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였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듯이 다 누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도 구분은 존재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나면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죄 아래 두시기도 하고 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다 그를 부르는 모든 자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을 주로 고백할 수 있죠. 로마서 10장 12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도 회복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로마서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본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셨던 백성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인의 우루,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가문을 한 나라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져준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져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내일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세상 열방 가운데서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볼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나음이 뭐냐, 뭐가 이스라엘이 나은데라고 묻습니다. 그때 로마서 3장 2절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가장 우선이다. 길을 알았고 답을 알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로마서 9장 4절 아까 봤죠.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그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요. 5절에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냥 복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시범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럼 이방인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또 가면 이방인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현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냥 언약 밖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굳이 져주실 필요가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당장은 외인입니다. 물론 창세 전에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지만 당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것도 두로와 시돈의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 하나를 찾아가셨는데 우리의 딸을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도 본질적으로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자식에게 주는 것을 개에게 주는 것 봤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에게 주는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 봤냐라고 하니까 물론 기분 나쁩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입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지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 버렸던 그런 존재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서로 욕되게 하셨고요. 로마서 1장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 서로가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영리로 동성연애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은 다 받았던 존재들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 과거의 조상들을 봐봐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헬라인이 이방인이에요. 다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3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시인하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12절에 유대인이나 이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길지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2장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워져서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 때문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비참함은 사실 우리의 비참함이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죠.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 또 지금 변화된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우리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